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행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발을 다 씻기시고 나서 그 발 씻김의 의미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먼저 행하시고 나서 그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발을 다 씻기시고 나서 그리고 이 의미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먼저 가셨습니다. 먼저 발걸음을 옮기셨고 행하셨고 발을 씻기셨고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성도의 삶이 주님의 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어쩌면 쉽습니다. 행하는 것이 어렵죠. 우리는 늘 말을 줄이기를 힘쓰고 행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온전히 말하고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설명해 가시는데 우리 13,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장 낮은 자가 해야 할 일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선생이기 때문에 너희들 말하는 것처럼 발을 씻을 일을 내가 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복음의 관점에서는 가장 존귀하신 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장 낮고 천한 일을 감당하심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길이거든요. 여기서 발을 씻겨준다라는 의미를 저는 묵상하면서 단순히 지저분한 육신의 발뿐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여태껏 살아온 그들의 인생길, 그들이 걸어온 모든 인생의 죄악을 주님이 씻겨주시고 앞으로 갈 그들의 삶에 대해서도 주님이 씻겨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할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일을 가능케 하시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해야 된다.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 씻김 받음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세요. 우리의 방향은 그래서 위가 아니라 항상 아래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방향은 위를 향하거든요. 높아지려고 하고 조금 더 높아지려고 하고 열심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방향과는 우리는 반대를 가야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면요. 내가 올라서려고 하면 거기에 주님은 안 계십니다. 외로움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고요. 분주함이 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습니다. 내가 더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들, 이미 많이 올라왔는데 이 올라온 것이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들, 올라가려고 하면 그런 마음만 있고 외로움만 있지만 참 놀랍게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가려고 하면요. 거기에 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밑바닥까지 발을 씻기려면 바닥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말씀 순종에 내려갑니다 하면 거기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너 왜 이제 왔냐? 내가 지금까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순종함으로 왔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려가면 비참할 것 같고 억울할 것 같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다 높아지려고 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낮아질 때 거기서 만나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말씀이 성도의 삶과 성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인데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하죠? 내가 보내는 사람, 주님이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내신 사람, 두 가지로 좀 묵상해 봤는데요. 첫째는 나에게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내가 잘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는가? 예배의 자리에서 물론 영접하죠.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주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가장 많이 만나는 그 사람이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그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내 가족을, 내 교우를, 내 일생에 만나는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여전히 기다려줘야 하고 불편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순종해서 영접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일인 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이 보내신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예요. 시대가 이렇게 전염병으로 두렵고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볼 게 없지만 나를 보내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죠. 저도 물론 교회 목회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흔들리고 무너지고 여러분 심지어 망한 것 같이 보여도요, 우리를 보내신 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냄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는 보냄받은 자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도 나를 보내신 그분의 권세 아래 내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성도의 존귀함과 권능을 가지고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로 살아갑시다. 보내신 자들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며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 위가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서 거기에 계신 주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